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즉 구원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은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갈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의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함을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혹여나 방심하여 영적 레인을 벗어나 탈락되지 않도록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금 야무지게 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거룩한 삶으로 증명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마커스의 주만 따르네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향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또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해 오신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와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나의 삶이 결코 과거의 악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내 자신의 죄값으로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니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겠노라 결단해 봅니다. 믿음과 소망이 나를 살리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뼈를 깎는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값비싼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성도가 거듭난 것은 세상의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육신의 영광은 꽃과 같이 일시적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구원을 얻은 내 자신의 외적인 변화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건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삶의 모습임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구원 얻은 은혜에 감사하며 삶으로 그 감격을 드러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